인생을 볼 때 오늘 남들보다 내가 조금 앞서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앞서간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또 반대로 내가 오늘 좀 뒤처져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끝까지 뒤처져 가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언제나 목사님의 가르침 앞에, 또 언제나 앞서가는 성도들 앞에 배우는 자세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달려가다 보면 시작은 늦지만 반드시 누구보다도 앞서갈 때가 오게 될 것이고, 또 중간에 뒤처져 있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그 누구보다도 먼저 도착해서 뒤에 오는 자들을 기다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인생의 진리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고, 마가와 누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요, 똑같이 사도 바울과 사역한 사람들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각각 달라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출발을 잘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출발의 시작이 너무 좋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남들보다 앞서갔던 사람이 나중에는 뒤처져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처음에는 뒤처져 갔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앞질러서 가는 사람도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지에 대한 목표 설정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들 중에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고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구리세공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이 구리세공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대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배교자의 모형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걸 허락하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되고 왜 저는 안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다들 다 직장생활 하는데 왜 나는 직장생활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병원에 가면 환자마다 처방전이 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먹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처방해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남들은 다 닭고기를 먹으면 되는데 당신만큼은 절대 닭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내리는 처방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매운 걸 먹어도 되는데 당신은 평생 매운 것을 입에도 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걸 허용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처방전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본인은 살 생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절대 금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거는 본인이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지요. 저 사람은 직장생활을 해도 되는데 나는 직장생활하면 안 된다? 예, 안 돼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예배생활 드려도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예배생활 드리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예,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방전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이 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네 사람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듣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처방을 받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느냐,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모습이 배교자의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절대 속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다가 후에는 배교자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상당히 많은 해를 끼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손된 자의 부류 안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동의하시는 내용들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유익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이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든 이 땅에서도 풀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풀리는 그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 죄를 갚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또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손해를 끼치고 교인들의 영적 구원 운동에 폐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중상모략을 하고 또한 그것 사역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다닐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 방해했던 아말렉과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왕 옥, 이들은 역사에서 완전히 진멸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을 받았어요. 반면에 모세의 팔을 들어준 아론과 훌, 성경은 말합니다. 자손 만대가 복을 받았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고 성경 속에 실질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왜 많고 많은 역사와 사건 속에 왜 하필이면 내 이름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생된 그 가운데 이름이 기록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 이름이 기록됐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양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양심의 믿음이 파손이 되었어요. 그 이름 가운데 알렉산더라는 이름과 후메네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서 이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는 이 이름이 지워지지를 않아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볼 때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의 양심에 파손된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 성경 말씀에만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생명책에 이 이름이 없을 것이며 심판의 이름에 이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기억되느냐, 이거 가볍게 여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역사 속에 나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느냐, 이거 절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바울 서신 13권을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할 때에 이름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 이름들이 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줬던 인물이 누구이고 바울의 사역에 해를 끼친 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오늘날 주의 종이 하는 사역 가운데에 도움을 준 자와 해를 끼친 자를 이름을 다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마다 목회 사역과 교회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줬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을 칭찬하셨지요.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을 결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결코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도 후메네오라는 이름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역에 해를 끼친 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주의 종의 목회 사역에, 이 교회 사역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에 해를 끼치지 말기를, 도움을 주시기를, 은혜를 끼치시기를,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 성경 말씀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섬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데마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이 마가라는 인물도 우리가 보면 섬뜩합니다.
우리가 마가에 속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데마라는 사람의 유형과 그 다음에 이어질 마가의 사람의 유형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데마를 가리켜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력자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죠? 나의 동력자라고 했어요. 분명히 여기에 보면 나의 동력자라 했어요.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호칭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 나의 동력자라 했어요. 나의 동력자.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호칭에 걸맞게 잘 들으세요. 이 호칭에 걸맞게 초기에 데마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감옥에도 같이 갔어요. 감옥에도 같이 갔어요. 고난과 순환을 함께 짊어지며 전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초창기에 데마는 한마디로 진실했고요. 열심히 일하는 용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너무나 신임을 해서 나의 동력자 데마라는 호칭을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이 동력자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이 동력자라는 것은요,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있어주는 사람 정도가 동력자가 아니고, 여기서 바울이 데마에게 동력자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 데마는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을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했던 이 바울,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같았다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요. 빌립보 2장 25절 보세요. 그러니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매사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게 왜 가능할까요? 목적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목적이 같으니까 모든 것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력자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땅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두 사람이 동력자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그것이 동력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바울의 형제였던 디모데,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인들이 하나같이 모두 다 바울의 동력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들,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들, 그리고 디모데, 이런 모든 사람들의 동력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 성도들 한 모습 볼래요? 골로새 1장 말씀 열어보세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다 바울 사역의 동력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기쁨으로 견뎌냈다. 누구 한 사람도 짜증내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을 견뎠는데 어떻게 견뎠느냐? 어금니 꽉 깨물고 견딘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견뎠다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만 견디기만 견뎠나요? 기쁨으로 오래 참았다. 그냥 마지못해서 참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참은 게 아니에요. 그 참는 것도 기쁨으로 오래 참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과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 이런 자들이 동력자가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볼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 하나님 나라의 밭, 하나님 나라의 집, 우리의 모든 소속이 하나님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자가 되어야 동력자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력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할 때에 동력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 3서 1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뭐를 위하여요?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동력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즉 다시 말하면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동력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멍에, 동력자들은 이런 말이에요. 맞죠? 멍에, 아까 오래 참았다고 했잖아요. 견뎠다고 했잖아요. 같이 수고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같은 동력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멍에, 동력자의 역할을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역에, 목회 사역에, 주의 종의 사역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함께 협력하고 도울 때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데마도 처음에 우리와 같이 기쁨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은 처음에 그를 불렀던 호칭 뭐라고 불렀었어요? 나의 동력자. 그 데마를 부를 때에 더 이상 나의 동력자라는 호칭이 빠져버려요. 언제부턴가. 처음에는 데마를 나의 동력자라는 호칭을 썼죠. 그리고 동력자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들과 같이 똑같잖아. 그래서 주의 종에게, 바울에게 있어서 데마가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호칭이 처음에 불러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그 전에 사용했던 나의 동력자라는 호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데마라는 이름만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을 드리지 않아도 짐작하지요. 이러한 호칭의 변화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실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대만은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말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러니까 데마가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적이 같은 동역자로 바울 곁에서 그 사역을 함께 했고 감옥까지 같이 갔다 온 그러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뜻이 달라졌겠죠. 생각이 달라졌겠죠. 목적이 달라졌겠죠. 방향이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대만은 자기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바울 곁에 동역자 역할을 하던 성도들이 결국에는 뜻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방향을 달리해서, 다시 말하면 처음에 그 진리와 그 복음을 사랑했던 열정이 점점 식더니 결국에는 자기 길로 가지요. 데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앞서가지만 얼마 못 가서 그만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 시간이 지나면 점점 퇴보하고 느슨해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탈락해버리고 마는 데마와 같은 사람들, 평생을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몇 년, 저 교회 몇 년, 평생을 교회를 옮겨 다니고, 본인만 옮겨 다니면 다행이게요,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녀요.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늘 그런 말 해주고 싶어요. 빨리 개척하셔라. 더 이상 옮겨 다니지 말고 가족 단위로 그냥 개척하셔라. 상가 건물 얻어가지고 목사님 청빙해서 그 목사님을 쪼물락거리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목회해달라고. 그러면 그 교회가 자기가 최고로 100% 만족하는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맨날 기분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신앙생활은 기분만으로, 열심만으로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뿌리가 중심이 돼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가 견고한 나무가 뽑히는 거 봤습니까? 흔들리는 거 봤어요? 꺾어지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가 견고한 나무치고 다 튼튼합니다. 견고합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뿌리가 중심에 힘이 없으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우리가 바깥으로 눈으로 볼 때는 나무가 심겨 있는 것처럼 보이죠. 뿌리가 땅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견고하지 못한 나무가요, 금방 티가 나요. 발로 한번 딱 쳐버렸어. 지나가다가 발로 한번 쳐버려서 이 큰 나무가 썩 쓰러져 버려. 그러면 찬 사람도 놀래고 찬 사람도 놀래고 쓰러진 나무도 황당하고, 볼 때는 분명히 심겨졌다고, 심긴 줄 알고
찼는데 그 큰 나무가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해봐. 찬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데마와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바울과 같이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그럼 앞에서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모든 고난을 참아내고 인내했던 모습은 다 뭡니까? 그 모든 수고는 다 뭐가 됩니까? 헛일이 되지 않습니까? 헛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왜 다 헛일이 되게 만드냐고요.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그게 다 헛일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 목회하면서 성도가 조금만 더 성장하면 진짜 궤도에 올라가면 되겠는데 그게 안 올라가고 넘어지고 자빠지려고 하고 항상 위기감이 보일 때 그게 너무 안타까워. 왜? 지금까지 한 게 있잖아. 지금까지 한 게. 달려온 게 있잖아. 이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데마와 같은 사람이 절대 되면 안 돼. 세 번째 사람 소개해 드립니다. 세 번째 마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님의 제자였어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맹세했던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무리의 대열에 합류를 하지요. 그리고 마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전도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한 낙오자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싸웠어요. 다툼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피차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나서 누가 누구를 데리고 가는지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배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였다. 자 보세요. 어떤 길을 가든 간에 이처럼 가다가 탈락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맞죠? 절대 가다가 갈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중도에 탈락한 마가를 삼촌 바나바가 애정을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본인 자신도 좌절만 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요. 그래서 얼마 후에 바나바가 다시 사도 바울에게 청구를 합니다. 같이 가자고. 그러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자신이 데리고 더욱 강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기회가 나중에 다시 찾아와요. 다시 찾아와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착한 양심을 버리지 않고 노력을 해서 자기 자신을 잘 키우고 그릇을 준비해 놓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가 와요. 언젠가는 온다니까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볼래요? 너는 내게로 속히 오라. 네가 올 때에 누구 데리고 오랬어요? 자 이제 드디어 마가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드디어 마가의 때가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가는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서 사도 바울의 아주 좋은 선교 파트너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드디어 마가가 함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바울의 2차, 3차 전도의 여행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그 일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마가는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같이 하다가 결국 바나바와 그 사역에 있어서 차이점을 벌여서 그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모여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한 교회 안에서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뜻이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뜻이 다르다고 해서 그 뜻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갈라서는 의견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뜻이 다를 수가 있지만 갈라지는 모양으로 가면 안 돼요. 뜻이 달라졌지만 뜻이 달라진 가운데서도 같이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다시 불러 모으잖아요. 우리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 봉합이 잘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누가에 대한 이야기 여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지금까지 앞에 알렉산더, 데마, 마가 이런 유형에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유형은 절대 옳은 유형이 아닙니다. 이 네 사람 중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누가와 같은 모습으로 따라가야 돼요. 자, 골로새 4장 14절 말씀,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는 의사였죠. 의원이라고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바울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을 받은 누가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바울과 같이 있었던 자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가. 그는 처음과 나중이요 한결 같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한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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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과 나중이 한결같았어요. 이에 타산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환경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종여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누가는 끝까지 그 곁에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그 곁에 머물러 있었고요. 병들고 감옥에 갇혀 고통받는 바울이었을 때도 그는 곁에서 위로자의 역할을 했고 동력자의 역할에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그런 누가를 가리켜서 바울은 나의 신실한 동력자라는 호칭을 사용을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을 놓고 볼 때에 이 네 사람 가운데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렉산더처럼 하나님의 종과 교회와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심히 대적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데마처럼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점점 시들어지는 나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마가처럼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지금은 뒤늦게나마 회복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여일하게 흔들림 없이 열심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이 되어진 성도들이 누군지 아세요? 재물이 많이 있는 성도가 아니었어요. 많이 배운 성도도 아니었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기준도 아마 저와 기준이 동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누가처럼 처음이나 지금이나 시종여일하게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묵묵하게 자기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위치에서 떠나지 말고 그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해내는 그런 성도들로 함께 동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사람 중에 나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